반갑습니다. 네,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온전히 서기를 원하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함께 해주실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베소서는 우리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읽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우리 인생들에게 기록해 주신 귀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임을 봅니다. 특히 오늘도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은 이방인을 위하여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방인이 뭘까요? 이방인, 이방, 다를 이 지역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가운데에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내가 너희와 온전히 함께 하겠노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약속하신 것은 함께 하심을 주셨고 그것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어왔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이해했습니까? 깨달았습니까? 깨닫지 못했습니까? 깨닫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우리 자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자로 알지 못하고, 그렇죠? 믿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이 하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거부반응을 일으켰죠. 그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로서의 모습들을 그들이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건 왜일까요? 왜 그들이 그러한 행위를 하였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수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역사하셨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온전히 자신들의 삶 속에 또한 자신들의 마음 속에 그 말씀을 새기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 새기되 어떻게 새겼어요? 그들의 외형적인, 그렇죠? 외형적인 모습으로만 자신들이 그것을 알고 살아갔죠. 마음 심령 속에 그것을 새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 심령 속에 새긴 것이 아니라 외형적인 모습으로만 그들이 새겼다는 것이죠. 결국 그들의 모습은 이제는 하나님과는 영원히 결별하는, 그렇죠? 그러한 삶이 되고 말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는 이제 멀어진, 그렇죠? 그런 삶이 되었고 예수님은 그들과 멀어지지만은
어떻게요? 또한 새로운 심령들을 그렇죠? 삼으시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바라고 있는 이방인, 육적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들, 이들이 곧 이방인이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이제 함께 하시겠노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특히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선택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이제 예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간 이스라엘 백성들, 저희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했어요? 선한 일을 위하여 내가 너희들을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이제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용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명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몰라요? 그렇게 또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정말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뭐예요? 깨닫고 이제는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힘써 행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1장 그렇죠? 6절로 그렇죠? 예수님이라는 그 말씀과 또한 임마누엘이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저는 그래요. 성경의 가장 핵심은 다른 건 아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오신 것이고 그 인생들을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아멘. 이거 부인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저는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일이 무엇이었느냐? 자신들 앞에 다가온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만약 그들이 그 예수님을 보았고 그들과 그 예수님과 함께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히 하나님과 그렇죠?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겠죠. 그렇지만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했죠.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이제는 영원히 떠났어요. 언제처럼? 창세기 때 누구를 떠난 것처럼? 아담이를 떠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또 떠나가신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2장 21절에 보니까 너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제가 2장 말씀을 전할 때도 말씀해 주셨죠? 바로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저와 여러분들과 또한 이 영상을,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뭐예요? 거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거하실 전인 저와 여러분들 또한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누가 만들어 가신다고요? 내가 만들어 갑니까? 누가 만들어 가요? 말씀 있죠? 예수님께서. 그렇죠? 예수님께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착각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누가 함께할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할 때.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함께 뭐야? 지어져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삶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우리 몸에서 보여주셨죠. 그렇죠? 내가 이 세상에 내려와서 하는 모든 일들은 내가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곧 내가 하는 일이라고 말씀했어요.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일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뭐요? 이어주는, 그렇죠? 그러한 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고 있고 지금도 뭐요? 그 일을 위해서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제가 언젠가 영상 라디오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놓여져 있던 그 밑에 핏자국이 있는데요. 그 핏자국을 연구해 보니까 아직도 그 피가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라디오에서 과학자들이 그것을 연구했는데 그 피가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직도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느끼고 깨닫고 확신을 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죠. 있습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는 저도 눈에 있는 말씀들이지만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구약의 말씀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의 율법과 모세의 율법을 중시하고 그 말씀들을 가지고 지금도 생활하고 있죠. 그러면 아직도 뭐예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까? 오시지 않았다는 겁니까? 오시지 않은 거예요. 왜요? 이미 예수님이 오셨고, 그쵸? 가셨어요. 그러면 오신 예수님을 뭐예요? 바라봤어야 하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또 뭐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뭐예요?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아멘. 근데 과거의 것만 중시하고 나아간다면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이후의 말씀들은 어떻게 행해지고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될 줄 압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간다고 했던 그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도 가말리엘 문화에서 가장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그 사울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냥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았어요. 삶 속에서 자신이 과거에 주어진 수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그 예수님을 몸소 체험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이 함께하는 순간 사도 바울은 완전히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있습니까? 아멘. 자, 그래서 사울이 무엇으로 바뀌었어요? 바울로 바뀌지 않습니까? 큰 자에서 뭐예요? 작은 자로. 그렇죠? 우리는 여기에서 이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이걸 몰라요. 변화된 모습을 몰라요. 내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자녀로서 내가 살아간다 그러면 내 삶도 어떻게 해요? 변화되어야 된다.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벗어버리고 새 것을 입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말씀도 있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아멘. 아멘. 우리가 정말 사도 사울이 바울로 바뀌면서 그 모든 삶을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위해서 힘썼던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우리가 힘써 나아가는 삶이 되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씀을 깨달았음에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2절로 3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어요?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기록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냥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의중과 하나님의 분명한 뭐예요? 계획까지도 뭐예요? 알고 그 말씀을 어떻게 기록했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뜻도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 자식은
어떤 자식입니까? 불효 자식이죠. 예. 아버지 뜻도 모르고 그냥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아버지의 자녀가 아닌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하죠. 말해요 안 해요? 말하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대신 그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알고 그분이 원하시는 뜻도 왜? 우리가 깨닫고 그분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아멘.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 이방인을 위하여서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너희가 알 수 있으니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낸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누구의 아들? 사람들의 아들. 들에게는 알지 못하게 했다. 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 어디 나오죠 또? 창세기에 나오죠? 그쵸? 창세기 1장에 나오죠. 2장에 나온 2장, 3장, 그죠? 군방에서 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굉장한 큰 형벌을 받지 않습니까? 사람의 아들들의, 딸들의 그 모습을 미혹해요. 그죠? 넘어가는 그런 상. 우리가 사람의 아들들이 아닌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가장 합당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도 말씀했죠. 사울 왕에게 일컬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신중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네가 네 마음대로 예배를 주관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래서 열려서 보여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행하시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깨닫는 성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은 그냥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뭐요? 마지막 역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한 가지는 이루셨어요. 그렇죠? 구약의 약속은 이루셨어요. 그렇지만 신약의 약속은 지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거보다 먼저 신약의 약속이 있는 걸 압니까? 모릅니까? 제가 볼 때 신약에도 약속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참으로 이 열린 선교 방송을 시청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정말 신약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언약하신 약속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 약속 또한 뭐요?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이제 이방인으로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 온 성도님들 이제 예수님의 그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6절 말씀 보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이 6절에 있는 말씀 가장 귀하고 소중한 말씀입니다. 무엇이 된다고요? 후사가 되고 또한 뭐가 된다고요? 지체. 또한 뭐가 된다고요? 약속에 함께 참여하는 자. 자, 후사요. 그죠? 또한 뭡니까? 지체요. 약속에 참여하는 자. 후사, 지체, 약속에 참여하는 자. 후사는 아들이죠. 그죠? 누구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죠. 아멘. 지체는 누구와 함께하는 지체입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지체죠. 아멘. 자,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나는 뭐라고 하셨어요? 참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나무의 가지는 따로따로입니까? 지체죠. 바로 이런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희는 나와 함께하는 지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체로서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그죠? 계획하고 추진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그죠? 지체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아멘. 우리도 그죠? 우리 신체도 보십시오. 내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대로 손이 행동하지 않습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생각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계획 가운데에 우리는 왜? 따라가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에베소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이 말씀 앞에 온전히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씀 주고 있어요. 감사하죠?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군사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참으로 여기에는 누가 함께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될 줄 믿습니다. 아멘. 참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고 있어요. 9절 말씀 보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느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감추었던 비밀을 어떻게 해요? 보여주기 위함이다. 감추었던 비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함으로 그 말씀이 법궤 안에, 언약궤 안에, 그죠? 감추었던 만나처럼 이제는 그 감추었던 만나가 어떻게 해요? 이 세상 가운데에 나와서 그것이 열림으로 하나님의 비밀이 알려지는, 그죠?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나아가는 삶이 되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것을 누구에게 준 것이냐? 바로 교회에 준 것이다 말씀 주셨어요. 교회라는 것은 뭐죠? 말씀을 가진 성도들이 함께하고 있는 곳. 그죠? 결국 누구를 말해요?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해 주겠어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일깨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고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깨우쳐 주신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13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그 진리에 감춰져 있는 비밀이 열릴 때에는 어떠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까? 고난이 함께 동행한다는 거예요. 왜요? 왜 고난이 함께 할까요?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것과는 다른 열린 말씀이 들어오니 어떻게 해요? 적대시할 수밖에 없죠. 왜요? 자신들의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내 마음 심령 속에 선과 악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선이 더 강하게 역사할까요? 악이 더 강하게 역사할까요? 어때요? 무엇이 더 강하게 역사하는 것 같아요? 선보다는 악이 더 강하게 역사하죠. 그럼 더 우리는 여기에서 선이 더 강하게 역사하기 위해서는 누구와 온전히 함께 됩니까? 바로 그래서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 마귀와 함께하는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악한 세력과 싸워서 이기려면 나를 주관하시고 계신 하나님,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 정말 고난 속에서 또 수많은 핍박과 고통 속에서 우리는 승리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터키에 그 무덤이 있지 않습니까? 순교자의 무덤.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수많은 신령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수많은 고통과 핍박 가운데서도 능히 이기며 그것을 헤쳐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결국 뭐요? 오늘날까지 이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한 삶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전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된 거죠. 그들의 그러한 삶이 없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나 또한 이 영상을 시청하는 성도님들이나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를 위해서 순교를 당하신 수많은 심령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저들의 고통이 바로 영들의 삶 가운데에 함께하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면서 정말 자신의 모든 삶을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도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온전히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증거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면 영원히 예수님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심령들이었지만 예수님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게 하셨고 죄사함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함께 할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드립니다. 아멘.